에베소 4장 21절 우리 교독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오늘의 한마디 같이 우리 인사 신나게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사람 이상합니다. 지난주 기도처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날 갔다가 어제 토요일 날 왔는데요. 산천이 아주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가을 바람은 코스모스를 한들거리게 흔들고 또 밤나무를 흔들어서 알밤을 떨구게 하고요. 또 가을 바람의 주위에 맞춰서 논의 벼는요 황금빛 물결 퍼레이드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가을의 풍요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이런 풍요함을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성도인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되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이다,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눈에 특별히 많이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안이란, 안에서 이런 말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라는 말이 두껍지 않은 책 에베소서에 무려 38번이나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또는 빌립보서에 각각 20회씩 나왔는데요. 이 다른 성경의 분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이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풍성함을 보장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교회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또 교회 안에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데,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성전의 벽돌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벽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쌓여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다, 예수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이 안에요 소망이 있고,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곳이냐? 그건 철저한 절망의 장소입니다. 저주와 죽임과 그리고 이 낙심될 것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밖에서 이런 말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마른 우물에서 물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 밖에서 풍성함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들이 부유했고 삶이 형통했죠. 나라도 강성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부유했죠. 근데 그는 기도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엄청난 축복, 이 부유들을 받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복을 받은 후에 그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필요를 그는 별로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도 형통했고 너무너무 부유했고 풍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산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예.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영원히 만족하고 주님이 잘했다라고 인정하실 인생은 무엇인가? 안에 있어야 되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계속 머무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속 새롭게 되어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 새롭게 되어지기를 끝난 후에 인생을 살다가 끝나면은 솔로몬과 같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고백한 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늙어요. 후패해요. 그렇지만 우리 영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믿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천국의 영원한 보상과 상급이 예비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뭐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계속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죠? 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성도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 살던 방법 그대로, 지난달에 살던 방법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계속해서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근데 슬픈 현실은 뭐냐면은, 그 놀라웠던 주님이 칭찬하시는 에베소 교회에도 옛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느 교회든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3년, 4년이 지나도 그대로 옛날 사는 방법 그대로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 생명,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명, 구원이, 우리의 천국이 어디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을 모시고 있느냐 안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분을 모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변화가 안 된다, 맨날 그 타령이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서 그 변화가 성숙이 늦되어서 천천히 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생명의 사람, 천국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굳어진 채로요, 작년하고 금년에도 똑같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도 똑같고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허망한 욕정으로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뭐 그거나지가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허망한 욕정으로 살다가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은요 우리가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막연한 바람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면 천국은 가겠지. 그렇죠. 뭐 꿈을 갖는 거야 뭐 자유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계속 살면 힘들어요. 저를 볼 적에요, 언제 신앙생활을 하기 제일 힘들고 교회 다니기 어려웠느냐 하면은요, 처음 믿을 때요. 처음 믿을 때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킬 때, 그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새 사람인데요, 그때는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기분에 따라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빼먹고, 그리고 갈등하는 거죠. 교회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생활할 적이요 제일 힘들었어요.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교회에 왜 다녀야 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쉽고 편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때요 엑스폴로 74 대회를 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초록색의 굉장히 넓고 두꺼운 이런 아마 A4에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크기가, 그런 소책자가 아니죠, 큰 책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신앙에 대한 기초들을요 아주 쉽게 이렇게 기록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너무 좋았어요. 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야,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 아,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구나. 예, 그때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요, 와, 우리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라, 헌금하고 축복받으라 그런 설교만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가? 제가요 그런 생각을 그때 꽤 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여러 권을 샀어요. 또 여러 번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2년 6개월 정도는 제가 여러 번 사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다 받느냐? 아니더라고요. 책을 주니까 받기는 하지만 집에 갖다 놓고 읽지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 들이면서 손해보는 장사 할 필요 있나? 그래서 그때 그만둔 기억에 이렇게 새롭게 나는데요, 저는 그때 새 사람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요 그냥 주님이 좋고 교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부요와 자유와 거기에 축복된 것들이 알게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빨려서 가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모르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알고 하면은 쉽고 재미가 있고 열매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르고 하면 힘들 뿐 아니라 결과도 볼품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당아새 알을 얻었습니다. 이 당아새는요 새끼를 돌보지 않는 이런 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화시켜서 예쁜 당아새 새끼를 얻고자 늘 품에 따뜻하고 품고 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알에서 깨어서 새끼가 나왔습니다. 와, 아름다운 새끼. 그런데 그 알을 품던 사람이요, 그날 알이 깨어서 새끼가 나온 날 그만 죽어버렸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이 사람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은 당아새의 알이 아니라 독사가 난 뱀의 알이었어요. 그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 신앙생활, 이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알고 바르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생명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생명상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하면은요 기초가 든든하면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 저한테 생명의 상 강의 한번 들으신 분들은요 한 번 더 들으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권면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하긴 했는데요 잘 이해를 못하면서 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그 전에 한 30-40%였다면 지금 한 50-60%는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해력, 수용력이 받을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련들에게요 이제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쯤은 평신도 세미나를 다시 한번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들을 잘하면 안전하고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기초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요,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계속 고민, 갈등, 번민,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래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미안하니까 집사라는 명칭, 이름을, 직분을 주거든요.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또 착각합니다. 아, 내가 집사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서요, 착각을 해버립니다. 예.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생활 또 익숙하게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뭐 권사, 뭐 장로, 뭐 이런 직분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기본도 제대로 잘 안 됐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주 신앙생활 FM 모범으로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위험인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뭡니까? 병폐를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랑함도 없고, 그리고요, 헌신도 없고, 그 기도하는 것도 그냥 습관에 따라서 억지로,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 보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위로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그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몇십 년 이렇게 장로 생활 열심히 이렇게 잘하다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라고. 이게 신앙생활은 이게 전부 이렇다면은 나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 장로님께서 그만두셨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양상들이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성도들만의 탓이겠어요? 목사들의 탓은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목회할 때는요,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고요. 그러나 제가 목회할 때는요, 영혼들을 살리지 못했고요, 교회는 약해지고 나라는 흔들리는 그런 목회를 한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저도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저도 참 낙심이 돼요. 헌신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들을 세우지 못해서 심히 괴로운 거예요. 저 은퇴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은퇴 못해요. 왜냐하면 해놓은 게 있어야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제가 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끝까지 하기로 작정했어요. 제가 이제 총회 정년 주어진 것이 5년 딱 남았거든요. 내년부터 5년 남았는데요. 근데 모든 총회들이 지금 여기 뭡니까? 올해들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정년들이 다 늘었어요. 교단마다 3년, 뭐 5년 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정년 없앤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 정년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언젠가는 사람들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일할 그 힘들이 더 있으니까 늘어날 거예요. 아마 최소한 더 3년 아니면 5년 아니면 그 이상 늘어날지 모르는데요. 제 요즘 생각은 그래요. 내가 10년이든 그 이상이든 끝까지 하리라. 왜요? 지금 물러나면 어떡해요? 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무식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가난한 시절 집 팔고 땅 팔아서 건축원금을 하고요. 그때 저도 평신도였거든요. 저도 돈 있는 대로
아니면 작정헌금 빚져가면서 이렇게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기도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 성경을 주갈 때 수요 예배 때는요, 수요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30분 1시간 쉬었다가 다시 철야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요. 그러고서 언제요? 4시까지 아니면 새벽 5시까지. 그 새벽 기도에 꼭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 잠깐 들려서 세수하고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은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은 철야기도 하잖아요. 그 철야기도 당연히죠. 10시부터인지 9시부터인지 해가지고 새벽 기도 다음 날 5시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토요일은요, 토요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 모여요. 6시나 7시쯤 되면은 모여서 청년 예배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도하면서 성가대, 그때는 사람들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같이 했어요. 그럼 그 두 가지 준비하려면은 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가가지고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주일 잘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갔어요. 일부는 안 갔어요. 그 일부 안 간 사람 중에 저도 하나였어요. 그렇게요 무식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한가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근무 조건도 굉장히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토요일날 심지어 주일까지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빡세게 일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우리 목자님들 수고원신 힘들죠. 근데요 지금 목자 목녀님들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같이 그렇게 힘들게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교회는 부흥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 그때가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우리 믿음이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시죠.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나도 사랑하시네. 저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네.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잖아요. 개인도 변화되고 교회에 부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과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친구 저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보니까 변했네. 왜 저렇게 변했지?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교회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요 힘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삶의 결과가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즘 목장 안에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목사님 우리 있잖아요 목장 예배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누가 막 울었고요 대성통곡을 했고요 누가 무슨 간증을 했고요 뭐 이런 친구들이고 누구는 어떻게 지금 변화됐고요 이 생활을 버리고 오늘도 간증하신 몇 분 들었잖아요. 3분 들었잖아요. 놀라운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목장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뭐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여러분 계속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제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시계추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해야 되고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면서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10년 20년 다닌다고요? 아니에요. 안 변화돼요. 안 변화. 근데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은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1년 2년 안에요 막 변화돼요. 이게 목회일기를 보면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요, 옛사람, 옛날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요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고린도서 1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예.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은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저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사람은요, 일찍 졸업하고 나가서 죄나 실컷 지세요. 근데 쾌락이나 이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왕 갈 지옥 그래도 가야지. 그죠? 죄도 못 지고 쾌락도 못 느끼고 그러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예,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밭가스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죠, 어릴 땐 좀 미숙하고 말썽을 피울지라도 부모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냥 그 모양이라면은 부모에게 굉장한 슬픔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1년 2년이 되었는데도 옛생활 그대로라면은 여러분 한번 점검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어느 날 죽을 것인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게 힘드시면은 이런 말씀 안 하는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은 그냥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제가요, 추석 지나면서요, 제가 결심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추석 전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제 메시지가 좀 달라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하심, 이런 부분에서 제가 즐기면서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랴. 그것도 그거지만요, 더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서실 거잖아요. 다 서실 거죠? 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지 못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나야 뭐 안전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넌 아니야,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확실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것, 허탄한 것,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살다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형통한 것, 높아지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형통이다, 축복이다. 물론 형통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축복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다가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 부자 많아요. 여러분, 이단 섬기는 사람들이요, 출세한 사람 많아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인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있습니까?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비판의 말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옵니까? 부정과 비판의 생각을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그거 누가 줘요? 마귀가 주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은 뭐예요? 긍정과 감사와 사랑과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아담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매일같이 우리 앞에 선악과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따먹을 수 있고 안 돼 하고 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요,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요, 날마다 기도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날마다 예배하라, 뭐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없으시다면, 안 계신 것 같다면, 여러분, 직장도 좋고 사업도 좋고 이것저것 뭐 사람들과의 이런 뭐 약속도 좋고 그러지만은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부터 해결하고 이것부터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새 사람, 우리가 옷을 입듯이 누추한 더러우신 옷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끝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추석 어떠셨어요? 지난 추석에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많이 승리하셨더라고요. 그 전주간에 우리가 뭐 했어요? 준비기도 했잖아요. 특별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승리했어요. 우상한테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엄청난 승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렇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은 리더들 중에 있다. 리더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이후로요, 이거에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요, 예배 그냥 땜빵 하시는 분, 적당히 그냥 예배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드리는 분들, 이게 본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예. 그러신 리더분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책망합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어요. 환난의 시대, 엄청나게 어려운 그날에 우리가요 평소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그날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으셔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요,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물론이고. 여러분, 자꾸 옛 것을 부인하고 새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 새 것을,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새 마음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잖아요. 코끼리 앞다리 같이 허벅지가 그냥 이렇게 막 든든한 사람이요, 교통사고 나서 6개월만 기부스하고 누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홀쭉해가지고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잖아요. 우리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며 새로운 말, 부정의 말 아니라 격려의 말, 비판의 말이라 인정하는 이런 언어들을 자꾸 할 적에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강건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